좋은 거 들으니까 좀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더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낮에 드리는 것보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냐 그랬더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 참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냐 아니면 유대교식 신앙에서 와지는 구원의 확신이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12절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했어요?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천국이 침노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침노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요한이 오고부터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한까지라고 했어요. 요한부터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는데, 그러면 지금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천국을 어떤 사람은 맡아놨어요. 뭘 맡아놨어요? 개똥참에. 그렇죠? 그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살때 보면, 여름에 보면 들판이 여기저기에 개똥참에 난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참에 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임자예요? 먼저 맡은 사람이 임자예요. 하여튼 누구든지 하여튼 임자 없는 거니까 맡은 사람이 임자예요. 근데 지금까지 천국은 누가 맡아놨다고요? 누가요? 유대교가 천국은 누구네 것이래요? 자기들만 천국이래.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대교인들이 천국을 맡아놨어요. 그런데 요한이 오고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천국은 빼앗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을 빼앗아 온대요. 그럼 유대인들은 누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크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의인이 천국을 가요? 죄인이 천국을 가요? 의인이 천국을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의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교가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농사를 짓는 사람,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만 간다고요? 천국은 의인만 가고 죄인은요?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뭐라고 한다고요? 누구든지 천당 가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의인이 돼야 돼요. 이래서 의인만 가는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오면서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이제 그전에는 천국이 가까웠어요? 멀리 있어요? 이전에는 요한이 와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는 천국이 멀리 있어요. 의인들에게는 가까이 있지만 죄인들은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누구나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이 오시고 그래서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러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말씀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맡아놓은 자들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맡아놓았다고 하는 천국을 빼앗아 오면 된다. 빼앗아 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빼앗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오늘 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침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어떤 강압이나 폭력을 행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심한 반대를 당하는 것을 침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심한 압박과 반대를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폭력을 써서 강탈자가 그것을 빼앗아 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게 해라. 그래서 누가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유대교인들이 납피들이 다 빼앗아 갔죠. 다 자기들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부터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 처음 설교가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두 양반이 설교 제목이 같아요. 그렇죠? 자,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두 양반들이 같은 설교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광경, 특히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셔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셔요. 광야로 가시는데 시험하는 자가 시험해요 안 해요? 자, 예수님을 시험해요. 시험하는 자가 뭐라고 시험해요? 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해야 되죠? 예수님 시험 당하셔요.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지금 시험을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몇 개 했어요? 세 문제 했죠? 자, 근데 이 세 문제를 예수님이 잘 풀으셨어요? 못 풀으셨어요? 이 세 문제는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죄인 구원한다고 하지 말고, 누구 구원한다고요? 의인을 구원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처럼 높이 들려서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왕이 되신다는데? 최고로 그냥 받들어 섬긴다는데? 우리 같으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우리 같으면 넘어갈 것 같아요. 세 번째 시험에서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언덕 위에다 다 올려놓으시고 말아요. 저 보이는 땅을 다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만하시면 그냥 이 세상의 땅을 다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요? 예? 요새 땅 한 평이 얼마인데, 땅을 한 번만 줘라면, 세상 땅을 다 준다는데, 원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러가!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물리치는 거예요? 네? 마귀를 물리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마귀라고 하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성경에
마귀가 마귀라고 하고 나왔죠.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마귀가 내가 마귀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마귀라고 안 해요. 자기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이 마귀라고 절대로 하지 않아요. 이래서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신다고요? 마귀하고 싸우셔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마귀가 마귀라고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성경에 어디 마귀라고 써놓은 데 있어요? 없어요? 마귀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힌 데가 없어요. 이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 이전까지는 유대교의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요한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교 세상이에요. 유대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슨 신앙을 가져야 돼요? 유대교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시면서 유대교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오는 거예요. 뭘 뺏어와요? 유대교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 신앙에서 유대교 신앙의 천국을 독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뺏어와야 된대요. 왜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천국을 빼앗아 와야 될까요? 그 신앙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래서 천국은 이제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 그 천국을 가져오려고 빼앗아 오려고 하는데 순수하게 천국을 잘 줘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안 준대요? 천국을 줘야죠. 누구만 가는 곳이라고요? 자기들만 가는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시는데 그 광야로 갔을 때 누가 데리고 가세요? 성령에 이끌려. 아니 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야 됐을까요? 예?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로 가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누구하고의 전면전을 치러야 돼요? 마귀하고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하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하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전쟁하러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겠습니까? 망설이시니까 누가 데리고 가세요?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하고 전면전을 치르신다고요? 마귀하고 전면전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을 보셨어요. 시험 3가지를 봤는데 3가지 다 치르고 나셔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한번 가봐야죠. 마귀가 어떻게 했는지.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 받으시고 나고 나서 마귀가 어떻게 했는지,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렇죠?
자,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시험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11절 한번 보세요. 4장 11절에 자, 어떻게 했어요? 시작. 마귀는 어떻게 했다고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갔더라?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왜 무섭냐 하면요, 마귀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코지를 하고 이기려고 하지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잠깐 물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잠깐 물러가 있는데 그 잠깐 물러간 사이에 예수님하고 전면전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전면전을 치러요. 그러면 결국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란 얘기예요? 유대교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마귀하고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데 마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 유대교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하시면서 두 가지 사역을 하셔요. 그렇죠? 하나는 치유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또 하나는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셔요.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치유하고 고치는 사역은 뭘 고쳐요? 죄인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은요, 잘못 가르침을 바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건 잘 가르쳤다고요? 잘못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을 가장 잘 가르치고 가장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이었다고요?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했습니다. 이래서 유대교인들과 이제 전면전을 치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와 오실 때는 죄인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잘못된 종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꼭 표현을 해놓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귀하고 이제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데 마귀의 일을 지금까지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유대교가 마귀의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마귀하고 전면전을 치르는데 유대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죄인의 메시아가 되지 마시고 의인의 메시아가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500년 동안 의인의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었고 의인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의인의 메시아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500년 동안 준비한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500년 동안 준비한 메시아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메시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인의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전면전을 치러야 돼요? 마귀하고 전면전을 치러야 돼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거저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 누구하고 이제 싸워야 됩니까?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하고 싸워서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처럼 어려운 얘기 없어요. 왜냐면요, 마귀처럼 간사한 게 없습니다. 교묘하고 간사합니다. 이렇게 교묘하고 간사한 마귀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는 속성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를 이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의 도우심이 없이는 마귀를 이겨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꼭 그 사람의 신앙만큼만 도전해 와요. 누구 신앙만큼이요? 내 신앙만큼만 와요. 더 크게 역사하면 금방 분별이 되고, 더 수준이 낮으면요, 금방 구별이 되니까 내 신앙 수준만큼만 그만한 정도로 우리가 이게 도전해 오는데, 처음에는 마귀가 드러나는 단계, 어떻게 마귀가 드러나느냐? 처음에는 방해하는 힘으로 느껴요. 본인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그런 느낌을 느끼는데, 깊어지면 갈수록 깊어져 갈수록 그것이 뭘로 보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보여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결국은 천국을 빼앗아 오는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성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 우리 힘으로 이걸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니까 이 죄성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빼앗아오는 방해 세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 죄성이 뭐라 그래요? 너 그 죄 가지고 있는데 너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우리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죄성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내 힘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누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없다고요? 마귀가 내 안에 없다고요? 우리 안에 옹지를 틀고 둥지를 지금 틀고 있어요. 둥지 튼다는 말 아세요? 예, 우리 안에 지금 둥지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가 죄성을 심어주어서 죄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려고 내 안에 웅틀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돼요. 두 가지. 뭘 하면 될까요? 하나는 끈을 주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걸 해결해야 마귀와 싸울 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끈을 줘야 안 줘요? 틈을 줘야 안 줘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될까요? 네? 전쟁하는 군인들이 전쟁하려고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르면요, 계속 속여요. 계속 거짓말해요. 그래서 바로 알아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유대교가 지금까지 속여왔어요. 그렇죠? 누구네 천당 가라고요? 유대교 천당 가라고 속여왔어요. 근데 이제는 유대교 천당 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가야 돼요? 어디 천국 가실래요? 그러고 보니까 천국이 두 개네요? 유대교 천당이 있고 기독교 천당이 있네요? 이제 유대교가 지금까지 마귀의 대변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일을 해왔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 편에 서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지금 신앙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누구의 대변자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서기관 바리새인만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나도 이해가 아닙니다. 나도 마귀에게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왜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렇게 말씀하셨나? 왜 저들을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그 얘기 하셔야 하나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오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얘기는 좋은 얘기 아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로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피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신앙적인 것을 우리는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가려고 하는 그 천국을 우리는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뭘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리로 설명을 해요. 이해하도록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 교리에 빠지면 뭐가 문제냐면, 한번 교리적으로 확신을 하면은, 교리적으로 확신을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건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교리적인 확신에 빠지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교리로 가르쳐 놓으면 그 교리가 아니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그 교리가 아니면요, 저거 틀렸는데 왜 저렇게 가르치지? 저 얘기가 아닌데 왜 저렇게 가르치지? 자기가 가르침 받은 그 교리이어야 맞는데,
이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혼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잘 배워야 됩니다. 저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 가르친 것인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교리적인 것을 우리가 구별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내야 되느냐? 상식으로 구별하십시오. 교리는요,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교리로 이야기하면 언제나 합리적이에요. 이성으로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는 상식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이 있어요? 없어요? 상식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는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게 옳은지 그런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혼돈을 하거든. 뭘로 판단하라고요? 상식으로 판단하세요. 저 교리가 교리적으로 어디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뭘로 판단하자고요? 뭘로요? 상식까지 판단하십시오. 상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귀는 언제나 속임수로 우리에게 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속이느냐? 하나님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다가올까요?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 열심히 잘 믿어라. 그런데 잘못 믿어라. 누가 그런다고요?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열심히 잘 믿어.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열심히 믿으라고 해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오류에 빠져라. 잘못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고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자기가 이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시정하려면요 천지가 개벽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임수를 씁니다. 천국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속일 터인데 그 속이는 마귀한테 속아야 돼요? 안 속아야 돼요? 예? 속아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자, 이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러면서 뭘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리를 분다는 얘기는 언제 피리를 불어요? 잔치에서 피리를 불어요. 그럼 언제 울어요? 상갓집에서 울어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상갓집에서 가서 울어도 같이 울지도 않고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구별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이게 잔치집인지 초상집인지 구별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빼앗아 와야 된다.
누가 지금 나타났다고요? 유대교인들이 지금 개똥참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들이 나타났대요.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천국을 이제는 빼앗아 봅시다. 누구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빼앗기지 맙시다. 빼앗아 옵시다. 누구한테 빼앗아 오자고요? 마귀가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천국 가셔야 되죠. 근데 마귀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예? 마귀가 우리를 천국 못 가게 속이고 있다고요. 그 속이고 방해하고 있는 마귀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천국을 빼앗기지 않겠느냐. 너희는 마귀가 속이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우리의 천국을 못 가게 방해하는 그곳에서 그 천국을 빼앗아 오는 자처럼 그렇게 빼앗아 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빼앗기지 맙시다.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그 방해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